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우리 기독교에 관한 여러가지 교리 또는 지식 또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릭 워렌의 27살 된 아들 매튜의 비극적 죽음이 있고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죽음이 이처럼 감정적 혼란과 성경이 자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정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이 문제와 정면으로 싸워봅시다. 통계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하는 통계는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며 심각한 통계입니다. 1. 한 명의 여성당 4명의 남성이 자살한다. 하지만 자살 시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적어도 2배나 앞선다. 2. 자살하는 사람 중 60%는 총을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3. 오늘날 총은 살인보다 자살을 위해 더욱 많이 사용된다. 4. 여성들은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약물이나 독극물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남성들은 총이나 목을 매다는 것과 같이 빠르고 폭력적인 자살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5.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살 시도에서 살아남는다. 6. 자살하는 이들 중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25% 뿐이다. 75%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7. 자살하는 이들 중 80%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음을 미리 이야기한다. 8. 가장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는 35에서 49세와 65세 이상이다. 9.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의 자살률은 전미 평균의 5배에 달한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그 자살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자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아요.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도 무시 못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취한 6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 외에 자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음 사건 중 어디에도 분명한 도덕적 평가나 판단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아비멜렉과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의 삼손을 엄밀하게 볼 때 이것을 자살로 확신하지 않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또 사무엘하 1장 1절로 15절 역대상 10장 1절로 13절의 사울과 그의 무기 가진 자 사무엘하 17장 23절의 아히도벨 열왕기상 16장 18절로 19절의 시므리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의 가룟 유다가 그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위의 모든 경우에서 자살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삶,
적어도 그 후반에서는 삶의 종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자살의 예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영적 저항을 예시한다는 사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자살은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가 자살이 되기 위해서는 꼭 자신의 손에 직접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이는 행위를 대신해 주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것은 여전히 자살이 될 것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신은 죽기를 원하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 생명보험의 혜택은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자신의 손에 사망할 경우 이 혜택은 박탈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한 살인이 가능한 것처럼 대리인을 통한 자살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동적 자살과 능동적 자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울증 상태에 있는 한 여성이 우연히 치사량의 독극물이 함유된 음료를 받아들었다. 그 여성은 내용물을 모른 채 음료를 들이켰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된 여성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독제를 제공받았지만 그 해독제를 거절했고 결국 죽고 말았다.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해독제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여성이 자살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이 능동적으로는 물론 수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사망은 자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말고는 건강이 양호한 환자가 절망에 빠져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해 인슐린을 끊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그는 곧 당뇨병성 혼수에 빠져 발견되기 전에 숨을 거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자연적 요인으로 사망했으나 이것은 분명 자살입니다. 자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의도적인 죽음입니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살을 범하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의 마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한 행동 방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쟁 시 자신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군을 향해 돌격하는 군인은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향해 돌격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그의 바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위한 방편으로 이런 행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예견되지만 달갑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군인은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의 마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이것이 자살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의 임무를 떠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자살이 살인금지법에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대답은 그렇다로 보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살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냐는 것입니다.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남기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 질문에 종종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백하지 못한, 따라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들고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자살을 용서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고 확정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친밀함과 사귐 및 기쁨의 깊이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 아래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그리고 영원히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것이 되는 죄의 영원한 용서와 성부와의 친밀함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받는 일시적인 죄 용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자백과 회개의 기회를 얻기 전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잔인하게 대하다가 혹은 한창 불륜 후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에서 회개하지 못한 그의 실패는 다음 생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영원히 제거해 버리는가요? 다음 생에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자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이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가요?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우리 중 대부분이나 많은 사람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살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는가요?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곧 터질 수류탄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진 군인의 경우 우리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요? 자신의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궁핍한 어머니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요? 자신에게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재정자원을 축내다가 결국에는 병약한 아내에게 아무런 수입도 남겨줄 수 없을 상황에 부닥치게 될 불치병에 걸린 한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았고 그렇게 아내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적어도 그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동기는 숭고하고 이타적으로 비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고통이나 우울증 때문에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살했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세뇌와 고문으로 자신이 자기 동포들에게 피해와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설할 것을 염려하여 정상가리 캡슐을 집어삼킨 전쟁 포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치병을 오래 알아온 한 남편이 노년 아내가 앞으로 안녕을 위해 의존해야만 하는 빈약한 재정적 자원을 자신의 의료비로 축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같이 맹렬한 불길 속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자신에게 총을 겨눈 다윗의 다윗파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윗파는 미국의 그 이단 종파입니다. 모두가 총으로 집단적으로 자살했던 종파입니다. 이것은 보통 종결 자살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심각한 개인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자살입니다. 이와 어느 정도 흡사한 예로 불타는 탱크에 갇혀 탈출할 소망이 전혀 없는 군인을 들 수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느니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아 생을 마감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할까요? 앞서 언급한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 자발적, 범죄적, 부도덕한 결정 때문이고 이 군인이 그렇게 된 것은 칭찬할 만한 용기 있는 행위 때문이었다면 이런 차이는 이들의 사망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예수를 부인하든지 사자들에게로 던져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3세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가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신자는 자신이 알기에 죽음으로 귀결될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살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한 그녀의 결정이 죽음을 자초하기 위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자신의 죽음을 예측했으나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만일 동일한 여성이 강간이나 노예의 신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자살의 죄책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노예 신분이나 강간의 고통과 굴욕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방편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 여성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했다는 사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로 한 그녀의 결정을 자살로 바꾸어 버리는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의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선호했는데 죽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랐던 죽음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로 한 거절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불과한 이상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자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죽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죽음을 자초하기 위하여 신앙을 자백한 것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모르핀을 다량 투약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모르핀은 사망의 과정을 가속하고 환자는 그것을 당깁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가 사망을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면 전자는 비록 바라던 부작용이었다고 해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살을 범한 죄책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예기치 않게 강도에게 총을 맞은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혈을 거절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떠한가요? 그녀의 죽음은 스스로 내린 의도적 선택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가 수혈을 거절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신적 금기 곧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3장 17절, 7장 26절, 27장 17절, 신명기 12장 16절, 23절, 15장 23절에 나옵니다.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는 금기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혈을 받지 않고도 목숨을 부지했다면 그녀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원칙을 위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 자신에게 강요되는 수혈을 피하기 위해 권총을 꺼내 의도적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면 이것은 그녀의 종교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될 텐데 이 경우 그녀가 자신을 쏜 것에는 죽음을 야기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려해야 할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영희는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입니다. 그녀는 기껏해야 몇 개월 정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줄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받았지만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수술 후 수반될 부담스러운 결과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몇 개월 정도 단축하겠지만 그녀는 그런 치료를 받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인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결정의 동기가 더 빨리 죽고자 하는 바람이 아니라 덜 고통스럽게 죽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병실에서 영희의 옆자리에 있는 순이는 어떠한가요? 순이 역시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녀도 몇 개월 정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줄 치료법을 제안받았는데 영희의 경우와는 달리 이 치료에는 고통과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연장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연장하고 싶지 않았던 순이는 이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순위의 경우 치료를 거절한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을 연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의의 경우 치료를 거절한 것은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는 그것이 자기 죽음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더 길어지도록 할 것이기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에 주목합시다. 순위는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기 위해,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반면 영의는 이것이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고통을 야기할 것이기에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위는 천천히 죽기보다 빨리 죽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거절한 것입니다. 영의는 보다 힘들게 죽지 않고 더 잘 죽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영의에게는 없는 자살의 죄책이 순위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순위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녀는 곧 죽을 것이었고 다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묵인했을 뿐입니다. 이 결과는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전개되는 것을 단순히 지연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자살일까요? 두 번째,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질문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명히 어렵고 도전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살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을 위반하는 중대한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된 용서가 미치지 못할 만한 죄로 결론 내릴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성경 외적인 거 또는 성경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나 내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앞으로 사역에 참여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역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셉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하지만 아직도 위험하니까 많은 사람 곁에 있지 않기를, 그리고 항상 거리를 두면서 위생에 철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